우리 앞뒤 잡아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향기로운 필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20세기 초 미국 장로회 목사 중에 안톤 보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조금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아픔이었냐면 좀 정신적 질환을 좀 겪었던,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 신앙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살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내가 배운 이 말씀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의 괴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난 이걸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어느 한 병원으로 보내십니다. 그 병원에 목사로 보내셨는데, 그곳에서 그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아파함을, 그 사람의 고통을,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치유하심을 그가 목격을 하며 그가 자신만의 확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혹시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게 되냐면, 인간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인간 문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인간의 삶 속에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풀어 말씀하자면, 우리 앞에 지금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이 인간 자체도 살아있는 인간 문서로서 하나님이 나한테 써 내려가고 있는 그 자체로 성경이다라는 말을 지금 이 안톤 보이슨 목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어느 하나의 자신만의 특색은 반드시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이 특색을 한번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공부 살펴보면,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품, 예술 작품, 이게 미술이 되었든 아니면 음악이 되었든 체육이 되었든 어떠한 작품을 좀 보면 쉽게 사람이 특색이란 거를 조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가장 좀 유명하게 아시는 인물 중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수많은 작곡을 했는데 그 모든 작곡 자기가 한 것마다 맨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풀 문장이 안 되면 그 앞에 한 글자씩 떼서 SDG라고 적었답니다. 이 앞에 보신 화면이 그걸 적은 것을 제가 동그라미 표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거든요. 동시에 이 문장은 종교개혁가들의 선전 문구,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한 문장입니다. 즉, 우리가 이 바하라는 사람의 이 문장, 그리고 그들의 악보를 봤을 때 그 사람의 특색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가 이제 하나하나 음악을 분석해가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 여러분께 이런 걸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모든 악을 썼을 때, 이 모든 곡을 썼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더 나아가 그냥 음악을 통해 그의 신앙,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이 곡을 썼는지, 그리고 이 곡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서 이 예배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등등등, 우리는 이 악보 하나만 봐더라도 그 사람의 특색을, 그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특색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이 마치 살아있는 인간 문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 문서라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땐 뭐라고 해석하실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아까 바하처럼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곡에 수많은 곡을 썼는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런 사람은 제 신앙심이 좋았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 진심이었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일원이나 아니면 아무런 신앙에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당장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딱히 아무 생각이 잘 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해석할까? 이건 좀 막막한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는 조금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그들만의 특색은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특색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적어도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나라는 사람을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은 이러한 특색이 있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떠한 그 해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특색이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보며, 한번 내 생각을,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내 삶을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리스도인의 특색,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에 흘러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향기라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냄새, 그리고 냄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좀 좋은 영향력, 아니면 좀 선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뭔가 좀 사랑이 넘치면 그게 좋은 향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한번 우리가 살펴볼 이 향기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향기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오스메라고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히브리어, 구약의 히브리어는 레하흐 니오아흐라고 합니다. 뭐라는 거야? 그렇죠? 약간 조금 흐 발음이 많은 레하흐, 리하흐 이러는 말고 합니다. 이건 생각 안 해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 냄새, 이것이 레하흐 니오아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면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까? 냄새가 날 거는 순양을 전부 태운 게 전부인데, 근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삼겹살 냄새가 났나? 양고기 냄새가 났나? 어디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났을까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맛있게 좋게 그렇게 읽은 게 아니라 전부를 뼈까지 가죽까지 다 태운 것, 그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건데, 어떻게 이 향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꼭 집어서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물리적인 향, 진짜 우리가 맡아지는 그 향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을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십니까? 라는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나 경배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네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음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전파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똑똑하고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여서 권위로 이렇게 막 찍어 누르고 아니면 말로 막 현혹하고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고 그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향기가, 그 향기로운 냄새가 믿지 않는 자들, 생판 처음 예수를 접하는 자들, 완전 그 예수를 배척하고 살았던 사람들도 다 그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군가는 이 냄새를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야 멍청하다, 야 바보 같다라고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생명이 아는 사람은 야 이건 정말 생명을 지키는 행동이야, 이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가지고 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좀 사랑의 실천을 조금 했다, 그러해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근원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때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청년이랑 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그들에게 핫한 주제는 사실 좀 연애이기도 합니다. 연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얘네가 아주 세상을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제 한 남자애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아니고요.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남자애가 와가지고 전사님 저 헤어졌어요 라고 한 겁니다. 왜? 너 어제까지만 해도 막 SNS에 막 엄청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오늘 아침에 차였대요. 그래서 웃음을 삼키면서 위로해줬죠. 그래 마음이 아팠겠구나. 근데 왜 헤어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얘가 자기 공부하겠다고, 이제 공부할 거니까 집중할 거라고 나랑 헤어지겠대요 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뒤에 붙인 말이 조금 저한텐 말이 좀 이렇게 크게 와닿았어요. 근데 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는 게 저라서 버린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여자애는 앞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지금 뭔가 공부에 집중해야 돼. 근데 공부보단 얘를 더 포기할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포기한 겁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애기들의 그런 거자라고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나를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과연 내 인생에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1순위로 먼저 버리고 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비단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아니면 어떠한 그런 상황이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1순위로 두는 그 마음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 네가 어디에 처해 있든, 그 상황이 감옥에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핍박당하고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네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어떠한 곳에 내가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1순위로 사수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1순위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다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드러내야 할 특색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색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편지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스톨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편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서신, 공문서, 아니면 추천서, 아니면 인증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사람들이 이 에피스톨레라는 말을 어떤 용례로 썼을까 한번 봤을 때 조금 더 사적인 편지의 개념보다는 좀 더 공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증서의 개념, 보증의 개념, 추천의 개념에 좀 가까웠다라고 여러분이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백화점에 갑니다. 현대백화점 룰루룰루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오늘 플렉스를 할 거야 하면서 구찌 매장에 가가지고 아줌마한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싹 주세요 합니다. 그럼 이 아줌마가 저를 굉장히 불신의 눈빛 쳐다봅니다. 저 복장으로 보아하면 이 가방을 딱 감당할 복장이 아닌데 쟤는 딱 봐도 이마트 가서 8시 땡처리 되는 야채를 먹을 것 같아. 악착하지 100원이라도 깎아 먹으래지 이런 가방을 살 애가 아닌데, 이런 불신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죠. 그럼 제가 딱 그 직원한테 이 카드 하나를 딱 내밉니다. 그 카드는 무엇이냐? 블랙 카드. 한도가 없는. 그 뒤에 딱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막 사인 떠 있고 막 그런 거 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신뢰가 생기죠. 왜요? 이 카드가 내 신용을, 내가 이걸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줬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블랙 카드처럼 나를 좀 증명해주는, 나의 신분을 인정해주는, 그런 추천해주는 그런 의미의 에피스톨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사적으로 쓴 어떠한 편지가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는 증명서, 이 세상에 보내는 보증서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체로 앞서 말한 살아있는 인간 문서라는 거죠.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멀리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이 불신으로 쳐다보다가도 우리를 딱 보면 맞아, 맞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증, 인증,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에 증명해주는, 인정해주는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전사님과 목사님들, 좀 계속 장모님들까지 뭐 사명을 가지신 분들이지, 나는 병신도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어떤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사명은 어떠한 직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어떠한 나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그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하기로 마음 먹고 결단하고 고백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점찍으셨다는 겁니다. 뭐로? 너희는 사명자야. 무슨 사명자?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자라고 우리에게 점찍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하는 사소한 말, 행동, 태도, 그 모든 관계 그 하나하나가
우리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을 보증해내는 에피스톨레, 편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 쓰신 필체가 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인데 동시에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로 의도를 가지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를 가졌을 뿐인데 나를 보는, 나를 해석하고 나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그 사람은 나의 그 사소한 말, 사소한 그 행동, 그 사소한 태도 하나로 하나님을 정의 내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사명을 가진, 그만큼의 무게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여러분이 다짐하셨다면 내가 그 편지의 무게를, 그 하나님을 보증하고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증명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 아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막 제 입으로 꺼내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 합니다. 별로 저도 듣고 싶지 않아 하고, 너무 여러분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지요. 근데 사실 곰곰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야, 과연 우리 때만 위기냐? 저 한번 너무 억울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신학시대, 아니, 맨날 초대교회 하는데, 초대교회도 지금 막 바울이 화가 나고, 바울도 쫓겨나고, 막 감옥하고, 아니, 이거도 초대교회도 위기가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 생각해보면,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생긴 이래로 단 한 번도 위기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을 위기였고요. 중세교회는 그 교회가 권력을 가지면서 너무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정말 그 위기가 있었고요. 오늘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위기가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그 위기를 인식한 자들이, 그냥 그 위기랑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 땅에서 써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그 역사하심은 계속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장소가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그것과 구애하지 않고 어디가 가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자들이 결국엔 버티고 그 안에서 신앙을 계승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통해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파해주고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정말 그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고 이 땅의 역사하심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멸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는 위기다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질리도록 많이 들었던 얘기, 그러다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화도 막 나는 얘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새겨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믿겠습니다. 너는 은표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은표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가 그곳에서 버텨야 돼. 너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너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돼. 그렇게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우리의 삶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특징,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마음속에 가져야 하고 추구해야 하고 가져야 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막 권유 아니면 요청 아니면 여러분께 조금 바라는 소망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명은 명령명입니다. 명령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사명을 가졌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사명을 가졌어 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그동안 못했다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꼭 이 땅에서 세우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읽고, 이 세상은 그래서 그 많은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교회를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읽는다, 해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구나.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신지를 알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 성령의 힘이 있고 나아갈 때에 정말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인,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 슬로건이 하나님을 누리는 교회, 정말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 이 땅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옆에서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와 우리 한국 나라를 위하여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소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